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연도가 9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만 20년이 이렇게 넘었지요.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보려고 발버둥 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제가 한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교회가 저에게 큰 힘이 되거나 답이 안 되더라고요. 또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교회 가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는 교회였으니까. 그래, 주일날 과자 사 먹어도 안 되고, TV 봐도 안 되고, 신문 봐도 안 되고. TV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신문 보는 것도 죄예요. 그래가지고 멍하게 신문은 안 보는데 TV는 멍하게 보고 앉아 있어요. 주일날 공부해도 안 되고요. 월요일날 저는 인문계 아니니까 다행스럽게 상관없었는데요. 인문계 다닌 애들은 월요일마다 그때 시험을 쳤는데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어떻게 쓰냐니까 12시까지 뒤따 자는 겁니다. 12시 땡 하면 주일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교회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 은혜를 받아도 계속 이제 갈등을 하다가 제가 울산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이렇게 쳤다 그러나요? 결국 그것도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이제 오진을 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오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 때려치웠다면 치울 것도 없지만은 보따리를 메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와가지고 5일 동안 딱 금식을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금식 5일 동안 하는데 진짜 정말 죽겠더라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풀빵 생각, 붕어빵 생각, 그 다음에 라면 생각. 5일 동안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너같이 쓰레기 같은 놈을 위해 죽었다. 그 생각을 주는 거 있죠. 좋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제가 죽을게요. 그래서 5일 동안 쓰레기 같은 너를 위해 죽었다. 좋습니다. 옥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 죽을게요.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걸 찾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교회사를 책이 우리 집에 쫙 시리즈로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그래, 죽는 모습이 어떠면 좋겠냐라는 생각이 얼른 떠올라온 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성경책 한 권 들고 대동강변에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래 죽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죽는 방법이 뭘까? 아프리카 오지로 가가지고 들고 가서 죽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장 믿음 좋아 보이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그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그 누나에게 누나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숨겨냐고 그랬더만 그렇다 그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렇게 가서 죽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신학교를 가야 돼. 그래야 제가 신학교를 간 겁니다. 벌써 20여 년 전이지요. 그때부터 진짜 한 10년 동안 10년 이상요. 세상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요즘은 목사님들이 꽤 세상 노래 잘 알던데요. 한 10년 동안 그때 나온 노래를 하나도 몰라요. 저는 그 중간에 나왔던 노래를.
그래가 나중에 제가 몇 곡 이제 뭐 이렇게 듣고 어디 가서 서먹으려고 불렀던 노래가 뭐 임재범이 너를 위해인가 뭐 그런 노래. 제가 꽤 한 노래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주님을 위해서 진짜 신앙생활 참 잘해보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 만났을 때, 이 복음 모르고 나가서 그렇게 죽었으면 그게 개죽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20년 전에 복음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정신없이 30대, 40대 인생 다 보내버렸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고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정말 크리스찬 같으면요 전부 다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 말고요. 제가 이제 현장 이야기를 간혹 듣는 통로가 있어 듣는데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걸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죠. 어느 날 저에게도 그게 갈등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옛날에 겪었던 그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 갈등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되는지. 왜냐하면 그 갈등이 없었으면 어찌 될 뻔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에게는 그게 은혜였습니다. 제가요 어느 정도 생각했냐니까 사람은 이 내 구조가 뭐냐니까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그게 계속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그쪽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빨려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기독교가 진짜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닌데 내가 계속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과연 이 그리스도가 진짜인가? 왜냐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보면 신앙생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요. 저는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요, 가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저를 보면서요,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혹시 내가 사기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갈등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현장에 사실은 많은 성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 설교 들으면 목사님이 조금 뭐가 난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뭐가 날 만큼 갈등을 했기 때문에요. 그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게 알기 때문에 좀 강하게 제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요. 저래가지고는 안 될 텐데. 저래가지고는 안 될 텐데. 저딴 이야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요. 그래도 내가 믿던 예수니까 그냥 믿고 살아가고요.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요 그게 갈등이었어요.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약간만 수정하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럼 제가 그리스도 이야기 안 했냐? 그 말은 아닙니다. 약간만 수정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약간만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걸 모든 걸 다 폐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만 수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니까.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것만 버려버리면 돼요.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뭐냐니까 절대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을 절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이 생각을 했을 때 혹시 내 생각이 틀렸느냐? 근데 저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진짜 복음 가진 목사님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책에는 뭐라 그랬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동안 작년에 이 메시지를 계속 하면서요. 제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있죠. 저는 너무너무 맞다고 확신하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니냐. 왜냐하니까 제가 틀렸으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틀렸으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가 작년 딱 송구 12월 31일입니다. 우연히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갔는데 눈에 확 띄는 또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책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고 맞아.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저는 그 책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걸 약간만 수정하면 돼요. 수정한단 말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어떤 면에서 내려놔지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포커스 하나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돼요. 포커스 하나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지금 우리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와 함께 서 있습니다. 한 단어로 딱 결론 내려버리면 돼요. 여러분과 저희 영원한 근원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간은 어느 순간에 합니다. 인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신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을 뿐이지 신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신을 찾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발버둥 쳤는데 우상을 만들고 뭘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인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된 축복과 의미를 절대로 느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찾도록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전도할 때도 늘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많이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처음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할 뿐 아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문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만든 이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니까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 말을 따르게 된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다. 이 땅이 진화되어서 어떠고 저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종으로 진화가 되었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우주의 어떤 형성을 보면 그렇게라도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진화론의 가장 키는 우연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우연히 생겨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의 키워드는 우연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됩니다. 태양하고 지구하고 조금만 더 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됩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를 완벽하게. 거기에다가 인간이 살 수 있는 물과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찾은 지구 어떤 행성에 산소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사람이 혹시 산 적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주를 과학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가지고 우연히 그 거리를 유지하고 거기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유지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면 그 원인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지되는 원인자가. 그 원인자가 누구라 그럽니까? 모든 인간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대 철학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 신이 누굽니까? 누가 이 땅을 창조했다고 감히 말한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사단 없다고 생각합니까? 귀신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무속인 만나면서요, 그 집안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구슬하고 알아맞히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이 계속 시달려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인간이 찾아올 수 있는 고통을 다 당하게끔 돼 있어요. 무속인 만나면서는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응암시장 조금만 올라가면요, 세 번째 골목에 그 약간 들어가자마자 무속인 집이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만 그때가 여름입니다. 한여름에 이불을 다 완전히 목까지 딱 덮어쓰고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때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이불 막 치우더라고요. 자기 몸이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남 인생 운명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재밌는 이야기는요, 자기 밑에 신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4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때부터요, 인간은 계속 고통. 여러분, 사회 현상에서도 보세요. 귀신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되는 지옥이 있습니다. 이 권세 속에 사로잡혀서 지옥 권세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까? 본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제 그리스도만이 응답거리면서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숨통이 막히는 거죠. 한 몇 달 전입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저 스스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숨통이 트인다면서. 저 스스로 그 설교하면서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숨통이 확 트이는 거 있죠. 그래 말이에요.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믿긴 믿는데 목사인 제가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어느 날 숨통이 막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같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약간만 수정하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내려놔란 말도 아닙니다. 약간만 수정하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의 권세 속에, 사단의 권세 속에, 지옥의 권세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그걸 보고 지옥의 권세라 그럽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음주 측정을 하다가 잡혔어요. 저 이렇게 바닷가 쪽인데요. 저 여순가 하여튼 그랬는데요. 음주 측정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사이렌이 계속 사이카가 따라오는 거죠. 계속 도망가다가 바다 위에 이게 뭡니까? 거기 있는데요. 육교가 있는데
그거다 세워놓고 바다로 뛰들어 버린 거 있죠. 그래가 죽어버렸어요. 음주측정 안 걸리려고 죽어버린 겁니다. 나 참 희한하대. 음주측정 해가지고 뭡니까 벌금 좀 내고 차라리 그럼 낫지. 목숨은 살지. 음주측정 안 당하려고 뭡니까 바다로 뛰들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고통이 계속 찾아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런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죽을 날까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고통이 안 됩니다. 이게 기가 찬 겁니다. 고통은 여러분이 계속 있지만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고통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약간만 더 수정하세요.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약간만 더 수정합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 가지 가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란 말 뜻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세 종류에게요 기름 부음을 준 거였죠. 이걸 완성한 사역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드디어 여러분의 모든 이 값을 다 치른 겁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을 들여서,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아직 덜 갚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 갚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다 끝났습니다. 고백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도록 만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대가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죽으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주님이 지옥의 영들에게까지 전달했다 이 말이거든요. 성천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단 말은 무슨입니까? 죽음을 사망시킨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뭡니까? 사망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걸 보고 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분명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 분이 돌아가셨다.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그죠? 너무 슬퍼할 거 없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 김한란 박사입니까? 그분은 그랬잖아요. 뭡니까?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축하곡을 불러라. 왜냐니까 천국이 입성한 겁니다. 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다 갚았습니다. 완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사망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이란 말은 무슨입니까? 육신과 잠깐 이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깨달으면 돼요. 이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로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수정하면 돼요. 로고스가 뭐냐? 우리 구약의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우리 모든 구약의 선배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려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이 있으라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그 가라사대가 뭐냐? 그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한 거 있죠. 그 말씀을 보고 뭐랍니까? 로고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게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저도 무식이 용감하다고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이번 주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 이번 주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래 말이야,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주간 말씀이라고 그걸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식이 용감해 버리면 그래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인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90%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 우리 선배들은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누구냐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죠? 1장 2절에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목사님 설교한 그 설교가 말씀이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를 들면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말미암아 동서 로마가 통일되었어요. 기독교인들끼리 너무너무 싸우는 거 있죠.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알렉산드리아, 그때도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중심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때 감독이었던 알렉산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쉽게 말하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감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 논리를 어떻게 폈느냐? 이걸 여러분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게 초대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믿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을 낳으셨다. 이게 저스틴이 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목사님이요. 저스틴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한 분을 신의 한 분을 낳았단 말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로고스,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리우스가 뭐라 그랬냐니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낳으신 때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낳으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일하지는 않다. 얼마나 일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헷갈리고 있는 사이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 당시 그때 그 초대교회 목사님들 80%가 그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대. 콘스탄틴이 교인들 목사들이 다 모여서 너희들 합의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을 왜 하느냐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도록, 그래서 이 땅과 모든 만물의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세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마는 뭐냐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유일한 성경에 세마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기인데요. 세마가 뭐냐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가 세 말입니다. 세마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보고 실천하고 가르치라 이런 말입니다. 보고 실천하고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그랬다. 이번 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게 우리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라 그럴 때 그 목사님의 어떤 사상과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프로테즈를 말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마가 뭐냐? 로고스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세마란 말이요. 쉽게 말하면 이 무슨 말이냐니까 세마 이야기를 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 들으라 하면서 들으라 그게 세마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세마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 이제는 저도 세마를 갖다가 다르게 해석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수정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만 수정하면 됩니다. 열심히 뭐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세마인데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저희 설교는요, 무식할 만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그리스도 말밖에 안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저 설교를 들으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것 말고 말하는 게 실수다. 이것 말고 말하는 것이 조금만 더 나가면 설교 아니다. 왜냐? 교회사 속에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사, 이게 교회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사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사람의 이성의 호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점점 더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복음이 무너졌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 아닙니다. 왜? 증거가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우리가 말하는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하고 뭐 수준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다를 거 뭐 있습니까? 아니,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면 하늘 복을 주는데 귀신이? 아, 나중에 저주가 뭔 저주? 뭐 그래 크게 저주를 받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그래 그런 복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절대 기독교인들은 암도 걸리지 말고, 절대 그러면 망하지도 말고, 저주도 받지 말아야 되고.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복을 받습니다. 문제 상황 속에 아무렇지도 않는 축복이에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축복이 임해야만이 저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 된다는 사실.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문제가 안 됐을 때 총리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문제 안 됐을 때 다윗 왕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세마라니까요. 세마가 뭐냐? 로고스는 그리스도입니다. 세마가 뭐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세마입니다. 설교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뭘 붙잡도록 만든다? 그건 틀린 겁니다. 한 단어입니다.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설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교회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걸 여러분이 듣는 게 실패해요. 어느 날 저에게는요, 너무너무 갈등이 오더라니까요. 그리스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갔어요. 변화산상에 가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생에 그리스도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 김홍조 목사 결혼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버리면 그때부터 망한다. 언제 진짜 행복이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완벽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버리면 참된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내 가정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고 그거는 개도소도 짐승도 하는 건데, 그 사랑을 하면서요, 그게 사랑인 것 같이, 그게 잘 되면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어버리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나와요. 진짜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어버리면, 그래, 예수만 보이면 되겠네. 근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왜 나는 성공이 응답이 되어 있지, 병신같이? 왜 나는 축복이 응답이 되어 있지, 바보같이?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니까 다 들어있는데, 진짜입니다. 없어도 될 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 주시면 그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돼요. 어느 날 저는요,
제가 성공이 응답이 되어 있는 거 있죠. 바보같이. 별로 성공하지도 못하는 주제. 불신자들도 저렇게 성공하고 강남에 돈 많아가지고 뭡니까? 방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저는 돈이 응답이에요. 병신같이.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 돈 받지 말라 뭡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축복이 옵니다.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하지 않는 축복이 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질 때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만 남을 것이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내 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건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렇습니다. 그는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 속으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뭐지요?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린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관역이란 말이요. 그러면 회개가 뭐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있던 이런 행편이 있던 저런 행편이 있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다 알고 하나님이 알고 미리 계셨고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것 약간 수정했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거 약간만 수정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약간만 수정하면 돼요. 이게 수정 안 되면 계속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 읽었습니다만 6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냐? 주로 받았으니 어떡하라고요? 보니까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의 삶이 그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요 안에서 행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요 큐리오스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큐리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때 여러분은요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요. 뭐가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 믿는 건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요 어느 날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그걸 깡그리 잃어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알고 봤더만요. 그는 된 그리스도는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 속으로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 말씀 붙잡는다고 말씀 붙잡았는데 안 돼요. 왜냐니까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누가 뭐 설교하면서 이 말씀 붙잡아라. 물론 그거는 말씀일 수 있지만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는다는 게 세마인데 세마가 뭐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끝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수정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곧 시간표가 옵니다. 두고 보세요. 곧 증거가 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포커스 하나를 붙잡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내려버리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틀렸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증거하시겠죠. 저는 이제부터 진짜 증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단어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증거를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저는 저부터 증인으로 설 겁니다. 성공한 증인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한 성경이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이해되어서 그게 내 삶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축복 모든 건 다 따라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증거 틀림없이 여러분이 증인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은 뭔가 좀 막힌 것 같지만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약간만 수정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이해됩니까? 어디 가서 누가 하는 설교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흥분이 돼요. 틀림없이 증거 일어나게끔. 증거 일어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돼요.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저 마음속에 확신과 증거를 주었으니까. 이 응답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얼마만큼 위대한가,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위대한가 저희들이 이번 주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